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축구계에 메시나 호날두, 이제 호날두를 빼고요. 네, 이제 호날두를 빼고 축구계에 위대한 선수, 메시 같은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존재감만으로 필드에 이 존재감을 이제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기도 하고요. 필드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죠. 스킬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그런 슈퍼스타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만 해도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요. 못하는 일이 없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슈퍼스타가 누구였을까? 두 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고요.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모세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때 혼자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제왕학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죠. 제가 실수했나요? 네. 이집트의 왕자로서 제왕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이요, 모세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40년 동안 배웠던 제왕학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라는 인물 5개 국어 정도는 쉽게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5개 국어 정도를 하고 제왕학을 배우고 누군가의 우두머리로 군림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이 모세가 또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입이 아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죽기 직전에는 36장짜리 신명기 설교를 정말 수만 번 쉬지 않고 마치 투머치 토커처럼 미친 듯이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도 하나도 틀림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죠. 위기가 닥쳐올 때 기적을 수없이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 물을 내었고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스트 메시의 시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샤의 메시가 빠지면 실제로 죄송해요, 자꾸 축구 이야기해서. 실제로 메시가 이제 개막전에서 빠졌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그 팀이 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슈퍼스타가 가지는 존재감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게 됐고 이제 또 다른 리더십이 세워져야 하는 때, 바로 그때가 지금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보기엔 여호수아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었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세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순수한 노예 출신입니다.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는 순수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처음으로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친구 이제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이름,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을 어떻게 정하기도 부족한 존재, 한마디로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켜 본 적도 없습니다.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 본 적도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저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장면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혹시 말씀을 잘 읽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다가 설득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울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울기 시작해요. 남을 설득할 만한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1장에서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보좌관이었어요. 수종자. 고대 근동에서 지도자의 자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자리인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도 아니었고 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죠.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제 모세의 다음을 이었으니까 난 정말 훌륭해, 난 정말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12지파의 장로들이 내 말을 따를 것인가? 또 순종한다고 해도 내가 이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같은 마음이 사실 아우니치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선교지에는요, 슈퍼스타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왠지 이 사람 빠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한 명씩 있죠. 달란트가 뛰어나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아우니치를 갔는데 저희 아우니치에도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팀장하고 부팀장이, 이제 팀장은 찬양 인도의 달란트가 있고 부팀장은 이제 반주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둘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둘이 빠지면 참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우니치를 보내고 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내가 섬길 곳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 같은 건 없어도 되겠네, 그냥 나 같은 건 조금 농땡이 쳐도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의 아웃리치입니다. 특별한 스킬 같은 게 있으면 일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내가 농활을 하러 가면 풀을 뽑아야 되는데 막 벼를 뽑고요, 또 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밥인지 정말 그 동물들 줄 음식인지 모를 정도로 밥을 망치는 경우도 있게 되지요. 일본 아우니치에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감정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지체 중에 몇몇과 이제 일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 여러분 제가 제일 활동을 해야죠. 왜냐하면 저 목사이기 때문에 애들아 따라와,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야, 이렇게 전해주면 참 은혜롭고 좋았을 텐데, 일본 아우니치에서 저는 정말 꽂아놓은 보릿자루였습니다. 저희 지체 중에 일본어를 잘하는 씨들이 몇 명이 있어서 그 친구만 쫄래쫄래 따라다녔어요. 근데 정말 그 친구는 너무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두려움 하나 없이 이렇게 막 일본어를 해가면서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일본에 가서 하나를 배운 게 이제 욘데 구다사이라고, 이게 뭐냐면 읽어보세요라는 거예요. 일본말을 못하니까 그 복음이 쓰여진 그 휴지를 가지고 가서 욘데 구다사이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걸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가서 말을 거니까 이분이 복음을 너무나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안에 약간 어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나는 한국에 가서 복음이나 전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또한 지체는 일본 사람 한 명을 앞에 두고 우리가 준비해 나간 워십을 막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앞에서 워십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하라 그러면 물론 보는 사람도 저를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하고 있는 저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저희는 차에 앉아가지고 백밀러로 보고 있었는데, 쟤 뭐 하는 거야? 뭐 춤추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을 앞에 두고, 근데 그분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앞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끊임없이 그렇게 워십을 하는 거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우니치에 필요한 스킬 같은 거를 준비해서 가고는 싶은데 눈 깜짝하니까 아우니치의 날들이 다가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짐 싸는 거에 급급해서 떠났던 아우니치. 사실 그런 아우니치에 우리가 동행하면서 사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달란트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번 아우니치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비단 아우니치뿐만이 아니죠. 이런 순간들은 수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음악이나 미술, 이런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은요, 천재들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수시간을 들여서 정말 그림을 그리고 또 음악을 만들고 또 연습을 하고 나아가는데, 얘는 눈 깜짝하니까 정말 너무나 훌륭한 것들을 찍어내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요, 부담감이나 두려움입니다.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에 빠지게 됩니다. 졸업 연주회 혹은 졸업 작품회를 준비할 때 분명히 내가 봐도 뛰어나고 내가 봐도 너무나 잘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또 취업을 준비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연 이들을 제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마음 어려워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없는 질문들이 나를 감쌉니다.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무쓸모인 것 같아. 라는 생각들, 그런 두려움과 좌절, 불안함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을 하게 되지요. 근데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소명에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밀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이 모세에서 끝이 났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도 그런 사람들만이 하는 것처럼 아마 이야기가 마무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고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 이 장면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40년은 너무나 빛난 생활을 하다가 40년은 너무나 빛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자신감을 잃고 이제는 모든 기대를 접은 80대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을 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너 쓰려고 40년 동안 왕자 세워준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 부족함이 있을까 봐 40년 동안 양치게 한 거 아니야. 내가 다 채워놨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설득은 무엇이었느냐? 그거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마디였습니다. 야, 준비 다 되어 있어.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실제로 모세의 리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것을 말했죠.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야. 남들이 보기에 내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어. 특별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느낄지 모르겠어. 하지만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아무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웬만하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눔을 많이 합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여러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들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저 사람 정말 신앙 대단하다.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은 하지, 사실 그게 우리의 삶에 딱히 와닿는 말씀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까? 바로 내가 그것들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끝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인생을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말씀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될 때,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좌절감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지요. 또 그것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만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우니치에 가서 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여기에 왜 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에 그 아우니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느껴보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게 없는 것만 보입니다. 달란트 없는 나의 모습,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나의 모습, 이 아우니치의 힘듦, 정말 이 스케줄의 힘듦 때문에 녹초가 되어져 버리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돕는 손길이 될 때, 이런 두려움과 부족함과 좌절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말 많이 나올 것 같죠. 하지만 이런 말은 1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세어봤습니다. 365번이 나옵니다. 이 365라는 숫자를 보는 때 원래 목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제 스스로가 의미 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는 365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곳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필요 없는 존재나 부족한 존재나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우리 하늘대학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웃리치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의미 없고 부족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그곳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 중에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냐?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미션, 바로 말씀을 묵상하기입니다. 여러분, 아웃리치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말씀이고요. 아웃리치 때 많이 하는 게 예배고요. 아웃리치 때 많이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그런데 아웃리치가 끝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아웃리치 한정으로 큐티했다가 이제 그 한정 기간이 끝나고 다시 큐티와 멀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미션인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중간 생략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의 자리, 우리의 거룩함의 자리,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학부 때는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절을 300개를 외워야 되는데요. 이 300개를 외우는 게 너무나 사실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300개 외워보셨나요? 힘듭니다. 여러분 차세대 때 요절 안 외우면 밥 안 준다 그래서 보통 요절 하나 외우지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입시를 하려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역시 입시의 강대국이에요. 이거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성경의 노래. 여러분 혹시 새우깡이라는 그 CM송 아십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요절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길릴 20.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신대원 이제 시험을 들어가면 이제 요절을 써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막 요절이 막히는 요절이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라라라라. 그러면 그때부터 막 다들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요절을 쓰기 시작해요. 이게 입시 강국인 대한민국의 이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때는요, 그냥 시험을 잘 보려고 외웠습니다. 그냥 틀리면 안 되니까. 하나에 2점짜리인데 틀리면 안 되니까 열심히 외웠는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깊이 있는 묵상은요, 언제 되는 것이냐?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되더라는 것을 요즘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루는요,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날 아침에 하루에 요절을 2개씩, 3개씩 이제 외우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요절 말씀을 아침에 외우고 하루 종일 정말 입에서 이 노래가 떠나가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이것도 이제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좀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그 하루를 살았는데요.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전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전북대 병원이고 지금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빨리 내려오라는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루 종일 뭐 이제 회사 갔다가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전주에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은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왜 와야 되는지 이런 거 이야기 절대 안 해줘요. 그냥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이 한마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정말 무한한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엄마가 의식이 있었으면 전화를 하셨을 텐데 엄마가 의식이 없어서 지금 아무한테도 전화를 못했나? 막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좀 별의별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주에 내려갔는데 수술실에 어머니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양쪽 팔을 이렇게 수술대에 고정을 하고 이제 배 쪽에 뭐 문제가 있는지 어머니가 수술대에 이미 누워있고 제가 이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뭐 혹이 커져서 무슨 뭐 나팔관을 누르고 있고 뭐 그래서 뭐 생명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뭐 빨리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귀에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왔는데 이제 수술 동의서를 쓰라고 동의서를 딱 갖다 주는데 혹시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의서에는요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환자에게 무슨 이상이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관련된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갑자기 내려와서 엄마랑은 이야기 한마디도 못 해보고 엄마의 수술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 수술이 시작했다는 불이 끄고 7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여러분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몸이 피곤하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마음이 너무 이게 피곤합니다. 정신이 너무 피곤해요. 언제 끝날까? 기다리는데 시간은 안 가고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 두려움이 너무나 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부른 이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그 병원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옆에 사람들은 저보고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수술장 앞에서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환자일 텐데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하면 사실 좀 더 은혜로웠을 텐데 성령을 잘 못 외웠을 때라 노래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정말 참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실 거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말씀은요,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네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풀릴 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를 안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이 괜찮아. 어머니 괜찮아질 거야. 이런 안정이 아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물상하고 편해지고 또 편해지고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수술이 끝나고 어머니가 수술이 잘 끝나고 나왔던 것들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지할 것은요. 그 일을 감당해 줄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요. 물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기도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번 아웃리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해 본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 여러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 그 말씀의 경험함이, 그 말씀의 묵상함의 능력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은요, 삶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우니치가 끝났다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과거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미션은 무엇이냐? 바로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하기입니다. 도전하기. 첫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하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묵상한 내용에 따라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을 왜 하십니까? 그냥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십니까? 사실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도대체 말씀을 왜 묵상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왜 매일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근데요, 신대원을 다닐 때 저희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유혜룡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영성신학 수업 시간에 처음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묵상을 왜 하니? 너희 말씀 왜 보니? 찬양 왜 부르니?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나 묵상은 삶을 위해 있는 거야. 기도나 묵상은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룩한 제사가 되려면 그것을 불에 태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태우는 일은 바로 삶에서 살아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신앙의 현재성.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은요,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 신학자의 책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도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었던 본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떤 모습인지 혹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두려워했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뛰어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에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자리가 있다라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는요, 굉장히 무서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매주 하는, 예배 시간에 매주 하는 일이 뭐냐면 축기였어요. 축기. 여러분, 축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바닥을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되게 이상한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칙을 읽고 기도를 하면요, 정말 굉장히 좀 무서운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곳을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이제 그 모습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를 내려갔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바닥을 뒹굴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하는데, 또 귀신을 조금 이런 내용을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배전도사 와서 기도해. 근데 사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떤 무서움이었냐면 이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쫓는 거를 보던 스게야의 7 아들이 이제 바울을 따라서 귀신을 쫓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내가 너를 몰라. 막 이러면서 귀신이 막 그 사람을 공격했던 장면이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실 그 두려움이 사실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얘가 막 나한테 야, 넌 저리 가. 막 이러면 어쩌지? 막 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막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행삼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론 그런 뜻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아닌데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제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펼쳐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결국에 이제 그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이렇게 영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걸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비결이 있어. 그 비결이 뭐예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귀신 쫓아내고 싶어요. 저도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넘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막 성령의 불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일단 해봐. 안 되면 네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게 나의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자리로 뛰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일하실 텐데 내가 부끄럽고 내가 두렵고 또 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할까 봐 나 가로막고 있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결국에 나를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그때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은요, 사람들 모두가 보기에도 똑같은 연약함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지난 아우니치의 모든 시간들이 두려움으로 점철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다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슈퍼스타 모세의 뒤에서 무리를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 그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한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의 2개의 성을 점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31개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승리의 끝에서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무리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미지의 자리,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자리,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자리, 그런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 끝에서 손 벌리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고합니다. 매일 노력합니다.
아우니치 때 여러분들은 수많은 땀을 흘리셨고 또 수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시간들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 더 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생들, 우리가 경험했던 이 시간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똑같은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더욱더 강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대로 도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삶의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믿으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아버지 내 마음에 어려움으로 가득 차, 내 안에 나의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아우니치의 모든 기간들을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두려움에 빠져서 아우니치에 대한 의미를 찾고 아버지 이 아우니치를 내가 왜 왔는지 그런 후회의 시간을 보냄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 동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 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아우니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아우니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나의 두려움조차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감당했던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누림의 시간들 모두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일하셨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아우니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그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 나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갔던 아우니치의 땅들을 위하여, 만났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